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 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그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노래 가르쳐야지, 이 노래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잖아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모세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막 만들지 않죠. 저는 시를 잘 못 씁니다. 시를 쓰고 싶어도 저는 시적 능력이 없어서요. 쓰면은 발달하겠지만 옛날부터 뭐 시 쓸 생각을 아예 안 했으니까 저는 시를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시를 쓰는 사람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뜻을 모아서 시를 만들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사를 쓸 때, 또 곡을 만들 때, 시를 쓸 때, 수필을 쓸 때, 소설을 쓸 때, 어떤 책을 쓸 때, 심지어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쓰는 게 아니죠. 그럼 모세는 이 노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 내가 곧 있으면 오늘 내일하고 죽어요. 죽기 전에 내가 이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이걸 만들 때에는 모세의 삶의 경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시를 쓰겠죠. 다시요. 하나님이 이 노래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시내산에서도 내려올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해가지고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 제단 쌓아놓고서 제단 위에다 금송아지 올려놓은 다음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막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저들이 저러고 있다. 모세가 알고 내려오는 길이죠.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그걸 깨뜨렸어요. 깨뜨리고 그들을 막 체근했죠. 왜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백성을 진멸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지도자를 삼아서 너로 한 민족을 만들고 너의 민족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하겠다. 5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500년 지나서 이 50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리고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고 왔는데 하나님 위대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그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없애버리면 아이고 그렇지 뭐 애굽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 어떡할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하고 하나님 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설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백성이 앞으로 가면서도 또 그럴 텐데 내가 그때마다 그를 진멸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럴까 봐 두려우니까 나 그냥 안 갈란다. 내가 사자는 너희들 앞에서 보내긴 할 텐데 나는 안 갈랜다. 하나님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득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득을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회막으로 불러서 뭐라 그랬어요? 야, 잘 봐라. 내가 그들을 그곳을 인도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자마자 나를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나와 맺은 언약을 다 버릴 거다. 분명히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진노하고 진멸해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고, 재앙, 온갖 고난, 그것이 있어가지고서 그들이 그곳에서 헐떡이게 될 거다. 그럼 그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 그럴 때 노래를 가르쳐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노래. 하나님이 왜 노래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민족이 그런 줄 알아요. 범죄하는 민족이고 하나님 떠나는 민족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고 다 알아요. 아니까 모세도 죽은 다음에 그 백성들이 거기서 재앙, 재난, 고난 이 가운데 헐떡일 때 그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니까 노래를 만들면 그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회복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고서 회복해야 되는 노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노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노래. 그런 노래를 모세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글귀 한 글귀 한 글귀를 다 적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불러야 될지를 녹여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도 내 말 듣고 땅도 내 말 들어라. 예외 없다. 다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교훈은 비같이 내리고 내 입의 말은 이슬같이 적게 된다. 하나님의 복이다. 그 얘기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얘기 시작하는 것이 3절이라 그랬잖아요.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선포예요. 선포. 내가 하나님을 선포할 거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위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위엄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위엄을 돌리는 거잖아요.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발하잖아요. 반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러면 그 앞에서 누가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돌려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임을 너희들이 알고 그 앞에 위엄을 돌려드리는 거다. 이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래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게 뭐냐면 그는 반석이래요. 그 뒷얘기를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반석이 뭐죠? 반석은 큰 돌이죠. 반석은 변하지 않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석 위에 서는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을 때 물나는 곳, 무른 곳에다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서 반석이 없어도 심을 박아가지고 반석처럼 만들어서 땅을 단단하게 해놓고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시편 62편에 모세가 노래한 노래 중에 시편 62편 6절과 시편 62편 2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에 뭐라 그러느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다윗 노래예요, 다윗. 모세가 아니라 다윗 노래예요. 다윗이 했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거스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자기 친구 죽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친구 죽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나하고는 딱 붙어 있어가지고서 정말 친한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시름시름 할 테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 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 내 혼의 반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내 혼의 반쪽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혼의 반쪽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니까 내가 그냥 이 친구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는 건지 먹는 건지 하는 건지 그 모든 것이 다 의미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혼의 반쪽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죽은 것과 똑같더라. 내 혼의 반쪽이 없어지니까 내가 사라지더라. 왜요? 둘이 붙어 있거든요.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없어지니까, 붙어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냥 이걸 찾으러 왔다 갔다 하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했어요. 고백록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했어요. 내 혼의 반쪽이 아니라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친구한테 묶여 있으니까, 친구랑 딱 묶여 있으니까 친구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고, 친구가 이렇게 가면 나도 이렇게 가고, 친구가 죽으니까 나도 죽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 내가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딱 묶여 있으면 비바람이 칠 때나 눈보라가 내릴 때에도 안 흔들리죠.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나무 이렇게 으름들이 나무 500년, 1000년 된 나무도 뽑힙니다. 그런데요, 태풍이 올 때요, 옛날에 문헌에 보면요, 태풍 올 때 정말 큰 태풍이 오면 나무에다 자기를 묶었다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사이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냥 가는데 노래소리가 나고 피리소리가 나니까 그게 너무나도 황홀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그걸 너무나 황홀한 걸 찾으러 가다가 막 가다가 배에서 빠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돛에다가 자기를 묶으라 그러잖아요. 묶어가지고서 막 빠져서 가려고 그러는데 묶여 있으니까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게 나오죠. 나폴리에 가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전설이 있는 그 항구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요동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묘하냐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편에게 딱 묶여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길을 잃어요. 자식에게 묶여 있으면 자식이 잘못되면 길을 잃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요동치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묶어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묶어줘야 되고요, 교회도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되고요.
가정도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나무에 이제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나한테 묶어 놓을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뭐에 묶어 놓냐면 하나님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제 선을 해가지고서 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요. 멀리 가도 끈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는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으면.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막 가잖아요. 그럼 빙글빙글 돌아요. 하나님 이 묶여 있는 것에 빙글빙글 돌면 돌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엄청 멀리 간 것 같으나 하나님께 묶여 있는 자들은 자녀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돌아봐야 하나님 주변을 돌고 결국은 돌면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석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반석.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목사에게 묶여있는 교회 있거든요. 그거는 100% 흔들립니다. 잘못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는 반석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노래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나에게 묶여 있으라고 안 해요. 내가 반석이라고 안 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인도자라고 안 해요. 모세는요, 때가 되면 사라질 존재예요. 지금 며칠 있으면 죽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반석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노래가 뭐냐?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4절 다시 보세요. 시작 부분에 기가 막힌 말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걸로 시작해요. 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묶여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앞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걸 자꾸만 봐. 바알신 보고 아세라신 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겨? 뭘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앞에 묶여 있으면 뭘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 자꾸만 다른 거를 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쳐요. 아까 시편 62편 오직 그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른 거 보면 흔들려요. 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 꼭 기억해. 노래하면서 기억하라는 거. 노래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냐? 그는 반석이시니 그 다음 보시면 반석이시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해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워요.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5절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삐뚤어진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가 가는 길이 공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들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야 진짜 어리석네. 지혜도 없네. 어떻게 반석이신 하나님, 은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을 하냐.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노래. 다시요.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진짜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악을 행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네. 그 다음에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이 언제예요? 옛날이 가까운 옛날이죠. 옛날이 어디예요? 우리는 종살이였네. 430년 종살이 했네. 야,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살았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종살이에서 면했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셨네. 그걸 기억해서 뭐 하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봐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걸 겪으면서 잘 넘어왔어요. 어떻게 넘어왔나 싶은데 다 넘어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옛날을 기억하니까 지금이 은혜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내일은요, 미래는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일과 미래에도 그 가는 길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처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맛볼 건데 잊어버리니까 네가 서 있는 위치가 감사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옛날을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은혜인데 잊어버리니까 지금 방자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고 니네 그러잖아. 옛날을 생각해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 다시요.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너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아득한 옛날을 생각해봐라. 자, 옛날은 출애굽부터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득한 옛날은 뭐예요? 야, 천지창조는 그만두고 우리 조상의 시발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부터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이 어땠냐? 우리 조상이 어땠냐? 그 조상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 들으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가가지고 애굽 땅 가가지고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애가 없었는데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고, 이삭의 일생 붙들고 계셨고, 야곱의 일생 붙들고 계셨고, 야곱만 생각해도 그 어려운 137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조상 야곱이 있지 않느냐. 그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지 않냐. 그 야곱이 아들 죽은 줄 알고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아들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요셉 봐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아득한 옛날 생각해봐라. 여러분, 진짜 아득한 옛날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죽을 고비들 엄청 넘겼잖아요. 우리. 저도 죽을 고비 몇 번 넘겼죠. 먹고 사는 것이 두 끼밖에 못 먹었죠. 그 시대에.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려운 시절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저는 숨이 안 쉬어졌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서 이제 죽는구나 싶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장기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숨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숨 쉬는 게 은혜라니까요. 숨 쉬어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은혜라니까요. 잠자는 게 은혜라고요. 걸어다니는 게 은혜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득한 옛날부터 생각해봐요. 그걸 기억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마지막 남긴 게 뭐냐? 옛날 생각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해라. 하나님 은혜로 너희들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모세가 이 노래 할 때, 이 노래 만들 때,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구나, 이렇게 가르쳤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옛날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은혜죠. 앞으로 이를 걱정할 게 없어요. 때 되면 넘어갈 거예요. 은혜로 갈 거예요. 당장 안 된다고 괴로울 거 없어요. 7절 다시 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에게 좀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뭔 말이에요? 좀 물어봐라. 물어봐. 니네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좀 물어보고, 신앙의 선배에게 물어보고, 장로님에게 좀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좀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고난을 겪었지 않았겠냐? 그럼 그분들이 얘기해 주지 않겠냐? 너 혼자서 뭐가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물어봐라. 좀 물어봐. 니네 아버지한테 좀 물어봐라. 엄마한테 좀 물어봐라.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네 길을 인도할 거다. 다 말해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 네가 다 몰라도 옛날에 홍해 관련 얘기 잘 해줄 거야. 이게 모세가 부른 노래예요. 이게 대단한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준 노래.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딱 묶여서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옛날을 생각하고 역대 연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꼭꼭 묶어두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